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과 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뭔가,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뭔가,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우리가 성경에 알았던 그거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은 내 자신의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선한 일이라 생각한 것이 다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던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다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 길을 내시고 가기 때문에 그 때를 이제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알게 되면 하늘의 비밀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비밀도 다 드러나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이 증거한 말씀은 그 안에는 만유를 움직이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이 거기 다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첫 표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왜 그 첫 표적으로 보여주셨냐면 그 깊은 영역 안에는 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구별해주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활했어요. 지금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지. 결국 포도주가 빈 6개 돌 항아리는 땅에 속한 자였다는 거야. 말씀이 생명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물을 부어 넣었더니 그 물이 변해서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이 말씀을 받게 되니까 좋은 포도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모든 비유를 예수님은 증거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다 풀면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도 요한이 첫 표적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성전인 헤롯 성전에 가셔서 청소하는 사건을 기록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기록해놔요. 그럼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표적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성경은 다 연관돼 있어요. 그냥 첫 표적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성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셔 나가는 길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 다 연관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유월절이 아니에요. 이때는. 자, 첫 유월절에 이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냐면 예루살렘에 이 땅에 속한 성전이 있는데 이제 그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이렇게 보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양이고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면서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왜 이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 안에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에는 반드시 모세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도 잡고 제물로 이렇게 피를 내서 번제를 드려 이렇게 다 하셨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헤롯 성전 안에 이 양과 소와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전부 다 내쫓아버렸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까지 다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대속제 제물.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들이 이 땅의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거룩한 제물을 이 땅의 제단에서 드리다 보니까 무엇을 알았냐면 돈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돈맛을. 모세에게 율법으로 제정해 주시니까 백성들이 다 양도 가져오고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물로 가져오는데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앞에서 잘 섬기는데 속에는 재물의 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양, 뭐, 소, 이거 뭐, 굳이 뭐, 허묻는 거, 이게 뭐, 어디 가서 찾냐. 가서 그냥 흠이 있든 뭐든 다 잡아다 놓고, 그거 장사해서 팔면 싸게 사갖고 와서 이제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윤도 많이 남고, 뭐, 성전은 더 크게 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제일 먼저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그거부터 다 엎으셨어요. 왜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어린 양이라는 거야, 어린 양. 이제 내가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이제 다 예수의 피로 다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 쓸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쓸어버리는데 이들이 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냈어요. 열심히. 유월절 지키고 다 지키고 하나님 절기 지키고 뭐 안식일 지키고 다 했는데 그 열심히 지켰던 그것이 나를 삼키는 거라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래요. 나를.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그 첫 언약 아래서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규례와 율례에 따라서 열심히 했던 건데 예수님이 그 열심히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제단을 열심히 사모한 자들 안에는 양 팔고 소 팔고 하는 그 물질의 탐욕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정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매년 그 절기에 따라. 그리 뭐 종교 지도자가 앉아서 그냥 배불리고 앉아 있는 거 전부. 자, 예수님이 왜 이 처음에 새로 성전을 갖다 다 쓸어버리고 그들을 다 했냐면 예수님은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하늘 성전과 이 땅의 제단의 정체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는 그 전인데 그 안에 이 땅에 속한 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땅의 제단에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양의 탈을 쓴 자들이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근데 이 땅에 있는 제단은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어버려요. 물질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금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금이 우상. 그러니까 이 땅의 제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음녀 제단이 되고 귀신의 초소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들게 한 법궤가 없어요. 법궤.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데 법궤가 사라지고 없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다 허물 때 그때 법궤를 가져가서 사라지고 없어.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제3성전인데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를 찾았다 그러고 막 거짓말을 해요. 근데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는데 이 땅에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로. 그 안에는 또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뭐로 가르치냐면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람의 지식이지. 그러니까 그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교훈을 받으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예수님의 누룩은 교훈은 무교병을 먹으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걸 먹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제단은 당연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제단.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 종교나 기독교 이것은 교리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교리로. 장로 제단의 교리, 감리 제단의 교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이룰 것이다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안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이 열려야 되는데 그 비밀이 닫혀버리게 되죠. 이 땅의 제단에서는 영적 예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요. 종교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지. 영적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예배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제단에서는 당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11조를 해라. 헌금을 해라. 제사를 지내라. 추수감사 지내라. 이렇게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성전은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전에 갖춘 하늘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지체라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게 돼 있고 장래에 일어날 모든 비밀들을 다 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열심을 내고 왔던 것들은 이 새로운 곡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복음이 와야지 알려주지. 예수님이 안 왔는데 우리가 무슨 제재로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묵은 곡식 아래 당연히 있어야 돼. 묵은 곡식 아래. 왜냐하면 묵은 곡식이 먼저 제정돼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갈아입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요 때가 시기가 언제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전인지 뭔지 모르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데 우리는 땅의 재단에 가서 이때까지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점점 하나님을 찾는데 더 고단이 오게 됐고 세상은 점점점 폐역해지고 이것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영적 예배라 그래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의 성전에서 다 이렇게 하셨던 것은 이제 이 땅에 세워놓은 이 제단이 내가 오고 나서는 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재물 파는 거 필요 없다. 나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 하나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청소. 그러시면서 이 제단이 행하는 그 행위와 그 제단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줘 버려요. 자, 그 누가복음 19장을 가면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시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지금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예비해놨는데 내가 오기 전까지. 근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 강도는 뭐냐?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잡아먹어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 안에는 지금 대제사장도 있고,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초라한 분인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어? 그 나사렛? 그 나사렛이라는 데서 선한 게 날 게 있어? 근데 배운 거 같지도 않고, 겉을 봐도 부잣집 자식도 아닌 것 같고, 허름해가지고,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밥그릇인데 거기가 자기 그 에리아인데 여기 와서 막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뭐 자기들이 세운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분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야. 저분이 얘기만 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게 다 엉터리야. 다 드러나. 그러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데 어떻게 할 방침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 사역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가리키다 잡으려면 싹 도망가시고 피해가시고 또 가서 전하시고 피해가시고 자꾸 그러세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자신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는 전해야 되니까 이 친구. 이제 주님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고 사꾼 목자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지금 성전에 청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다 길을 이렇게 둘는데 예수님을 볼 때는 모습을 보면 흠모할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디 이상한 사람 하나 와가지고 여기 대제사장들은 옷이 정말 막 금태 둘러가지고 막 하고 막 겉으로 보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벌써 그 옷에서 벌써 건의가 나타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만 있는 그 성전 거기에 이 허름한 분이 와가지고 가리키는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백성들이 저 뭐해 저 사람 너 쫓아보라 저 뭐 이상한 사람 와갖고 저래요 막 이러면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러면 그들이 막 잡아다가 어떻게 할 텐데 백성이 그 허름한 분이 얘기하는데 듣는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하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깨를 하는데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제단에 섬기던 백성들이요. 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자꾸 거룩하시고 이렇게 탁 해서 하니까 듣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요. 흠모할 게 없는 그런 분이 와서 그리고 저 옷도 지저분했겠죠. 이거 봤을 때.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왜 듣냐는 거죠. 지금 시대랑 똑같아요. 대제사장이 저들은 다 교만하고 돈만 알고 다 속으로는 다 아는데 저들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어쩔 수가 없이 거기에 매이게 됐는데 저들이 아닌 것을 아는데도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애통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허름한 분인데 이분이 전하는데 그 말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경청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는데 그 말씀에 이분이 어떻든 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기쁨. 경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자꾸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을 제거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분을 제거해야 되지 놔두면은 자기도 밥줄이 다 끊어져. 제사장 집도 못 해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성전을 정결하게 씻는 행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제단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악함과 또 백성들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그들에게 생수를 주지 못하고 이 땅에 지식으로 줘서 그들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던질 때 그들은 심령 안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 당시는 저 사람이 예수라 그래도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뭐 매스컴이 있어갖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탄생한 걸 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저들은 사꾼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한 정체를 드러냈어요. 처음으로 성전을 청소할 때 그때 이미 다 증거한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면 절도요 강도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인데, 이 문은 새 예루살렘 성의 하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문.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근데 이분이 목자인데 그 하늘보좌로 들어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하늘보좌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늘보좌 들어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양의 목자이신데, 양의 목자. 다른 자들은 아무리 지식으로 가르치고 아무리 자기들이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했다도 그들은 이 땅에서 다 죽어버려요.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들어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분이 목자인 거예요. 목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을 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첫 이삭의 한 단을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전부. 자신의 지체들을, 완전한 지체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고 나면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당시하고 지금 우리는 2000년이라는 이 땅에 시간의 갭이 있지만, 주님은 당신이 재림에 올 때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양들을 다 하기 때문에 이미 천국 복음 안에 이 음성을 다 던져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2000년 후지만 이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라고, 지금. 왜냐하면 이 음성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포해서 갔지만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게 된다는, 성령의 음성으로. 그게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문으로 쫓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의 동편문에 있는 요셉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요셉의 단을 의미해요. 우리는 따라 들어가는 건 어떻게 따라 들어가요? 우리도 또한 요셉의 문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타인의 음성이 뭐예요? 이 거짓 목자가 주는 이 무궁곡식, 이 땅의 종교 철학, 종교 지식, 교리, 이거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먹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아니고는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많이 듣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다 다녔어도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냐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의 음성을 쫓고 거기서 잠시 내가 이 채워지는가 했더니 조금 있으면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함을 채울 수도 없었고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 심령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 채워진 거지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채울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진리시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자, 이렇게 비유로 얘기할 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오순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가르친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는 양식은 양들이 받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이. 자, 여러분들도 다 저도 그렇고 그냥 왔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전에 와서 전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전한 그 교훈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누룩과 교훈은 그걸 먹으면 지옥 자식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뭐 세계적인 신학자, 또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 또 세계적인 지금 요즘에 그 영성자들, 뭐 선지자들, 그 사람들 이름이 막 널리 퍼져가지고 이제 뭐 알잖아요. 뭐 베닌 목사 무슨 있잖아요. 막 많잖아요. 나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러면 다들 막 그냥 거기에 가면은 무조건 다 어떤 그들이 말할 때는 이게 권위가 있는 거 같고 막 거기에 다 들어요. 근데 듣고 나서 나중에 보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도적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양들, 이 영의 생명들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삭군 목자는 왜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놓고 도망을 가냐면 거짓 선지자나 이 삭군 목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을. 삭군 목자들은.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 두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그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자들은 종도 될 수가 없어 출교해도 못하고 다 실려서 짐승의 표를 받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전부. 근데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제물이 됐을 때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죄를 사할 뿐만 아니고 그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되어야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은 부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익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듣고 됐다 이러고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양식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하게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맺어져 갈 때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딱 오실 때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도 죽은 자도 부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활체 생명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또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얘기해요. 지금 봐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있는데 예수님 뭐예요? 내 양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내 양. 그래서 주님이 와봐 하면 그 양도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직 이른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고깃배 어부들인데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그냥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직 오순절날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양이 주님을 안다는 거죠. 주님도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 왜 서로가 알 수 있을까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 임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는 게 뭐예요? 창세 전부터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라는 영의 생명.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자, 이삭, 노아, 또 에녹, 뭐 어째 대표적으로 요셉.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죠? 약속을 받은 거지 인치움 받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치움은 뭐냐면 내 아들이라는 인침이에요.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 거예요. 노아 이런 사람들도 성령의 약속은 받고 이삭도 약속은 받았지만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날 아들의 영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인쳐져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 그 확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아직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기도 전인데 우리가 태어난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약속을 받은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뭐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정해 줘 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것이 확정이 돼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야 내가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루고 후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날 이후부터 나온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창세전부터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좋은 씨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성령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를 확정해 준다는 거예요. 확정. 확정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 들어보세요? 뭐 그때 당시에 녹음해 놓은 거 들어봤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안다는 건 뭐예요? 이 성령께서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증거들을 듣게 하고 풀어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죠.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여러분이 성령을 딱 받았으니까 성령 딱 받았으니까 주님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을 쳤다는 것은 이 말씀의 비밀이 풀어질 때 내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막 그래 결단하고 진짜 이 말씀이 진리 같으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께서 이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살리신 영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말씀하셨던 여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데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이다. 서로 성부와 성자와 신부 주님의 신부 이들은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 영의 생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죠.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주님과